죄의 원인 되는 죄를 신학적인 용어로 원죄라고 그래요. 종교개혁자 존 켈빈은 원죄의 성격을 불신앙적 교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적인 교만이 우리 죄의 모든 원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모름지기 교만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큰 죄가 있다면 절망하는 죄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만도 절망도 다 같은 불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죄가 교만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죄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로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 은총이 뭔가? 우리는 교회에서 은총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은총이라고 하는 말은 윗사람으로부터 아랫사람이 베풀어 내리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부어지는 특별한 사랑을 우리는 은총이라고 말을 합니다. 흔히 사랑이 있다 없다, 사랑을 받았다 못 받았다, 그런 문제들은 전부가 상대적이고 횡적인 개념입니다. 수평 관계에 의한 사랑의 개념에 기인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인간관계를 은총이란 단어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은혜란 단어를 써요. 내가 부모님에게 은혜를 입었다, 내가 선생님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수직적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종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이란 누가 평가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받았다 못 받았다 하는 얘기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내가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사랑을 모르는 자에게는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줄로 착각을 해요. 하나님은 모든 지구를 창조하시고 이 땅 해와 별들을 다 만드시고 모든 초목을 만드시고 인간이 살아가지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요. 그리고 날마다 햇빛을 주시고 산소 공기를 주시고,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되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요, 일터도 주셨습니다. 이 땅의 자유와 평화도 주셨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어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천국 시민권자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이게 은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사랑은 깨달아 나갈수록 그 사랑이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이 문제는 우리 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또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관계성 속에서 태어납니다. 부모에게 대해서도 자식의 관계로 태어나요. 형제의 관계에 있어서는 또 하나의 형제요, 이웃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이웃으로 세상에 태어납니다. 홀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전상천하 유아독존, 이런 말은 안 통하는 겁니다. 혼자만의 사람이 없고 혼자서 존재할 수 없어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요? 그러면 부모가 나를 사랑했던지 원장이 나를 사랑했던지 누군가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살아남은 거예요. 혼자 태어나지도 못했고 혼자 죽어가지도 못합니다. 결국 사랑은 복잡한 관계 속에 인연을 맺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또 그런 관계성 속에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어떤 때는 사랑의 관계로, 어떤 때는 미움의 관계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놈 사랑할 수 있을까? 다윗과 요나단. 요즘에 찬양하는 팀 가운데 다윗과 요나단이 있어요. 한 사람은 목사고 한 사람은 집사입니다. 두 사람은 친구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함께 찬양 집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기 사울왕은 분명히 원수입니다. 그 아들은
생명같이 아끼는 친구입니다. 사울왕은 그 아버지의 친구의 아버지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울왕은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높은 분입니다. 존경을 받아 마땅한 분입니다. 그런데 왕이 신하와 사이를 주기 위해 쫓아다니는 패륜한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간 이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여러분 존경해야 됩니까? 멸시해야 되겠습니까? 충성을 다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죽여버려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입니까? 원수입니까? 이 동시적 관계,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무비보셋은 사울왕의 손자입니다. 근데 요나단의 아들이요. 사울왕을 생각하면 하나 남은 씨앗입니다. 이제 무비보셋까지 죽여버리면 사울왕의 족속이 아주 멸족이 됩니다. 그러나 목숨처럼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하나뿐인 친구의 하나뿐인 혈족입니다. 이제 이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원수 사울왕의 왕의 손자로 대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요나단의 아들로 대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복잡한 관계를 사실 생각하면 다윗만의 고민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사 이런 일들이 흔합니다. 한때는 사랑했으나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어찌 해야 됩니까? 어느 관계를 택해야 됩니까? 어느 관계로 생각해야 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다윗은 사랑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기로 선택하자. 아멘. 옆에 계신 분 한번 얼굴 보세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하겠습니다. 미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관계가 있다니까. 감정이 나쁠 때가 있다니까. 그러나 어떻게 선택한다고요?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처음 동기에 의해서 보는 관계가 있고요, 현실만 보고 생각하는 실리적 관계가 있고요, 먼 장래를 생각하는 종말론적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보느냐 아니면 현실로 보느냐, 보는 것으로 보이느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깊은 것까지 보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합동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엄청난 섭리를 알고 벌써 이루신 하나님 큰 은총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 문제의 해답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다윗은 왜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수없이 쫓아다니고 군대를 풀어서 자기를 포위하고 자기가 도망쳐야 되는데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왜 그는 미움을 받으면서도 미워하지 않았으며 왜 원수를 원수로 대하지 아니했으며 끝까지 사랑했습니까? 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을 끝까지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높이며 살았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은총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시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관계를 사랑하는 관계로 소화시켰던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용서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은총으로 대하시기에 은총을 알고 그 은총으로 모든 일들을 소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편으로 생각하십시오. 사랑으로 해석하십시오. 얼마든지 좋은 면이 있어요. 장점을 보세요. 단점을 크로즈시키지 말고 장점을 보신 훈련들을 해가셔야 됩니다. 여기 요나단을 보고 무비보셋을 보니까 그를 왕자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너는 나와 함께 왕자들과 같이 왕의 식탁에서 평생 먹고 살아라. 사울 왕의 모든 전답을, 농토를 다 너에게 주마.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친구 요나단을 보고 그 아들 무비보셋을 보니까 두 다리가 섬지 못한 불구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들로 여기는 겁니다. 왕자같이 너는 여기서 같이 밥을 먹어라. 전혀 다른 세계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다윗은 모든 관계를 다 정리하고 오직 하나님을 보고 요나단을 보고 무비보셋을 본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아주 귀중한 요절이 있습니다. 그게 3절 말씀인데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고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리라.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사랑하는 친구의 아들이요. 이 사람은 두 다리가 이 장애를 입은 절름발이에요. 생각하자면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원수의 손자가 아니라 친구의 아들로 그를 영접하게 됩니다. 현실로 본다면 쓸모없는 폐인이에요. 그러나 요나를 생각할 때 이 마지막 남은 요나의 아들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된 겁니다. 친구를 대하듯 그를 대하게 됩니다. 내가 내 아비가 되어주마. 이것이 다윗의 말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나님 은총으로 보았던 다윗, 원수의 손자가 아니라 친구의 아들입니다. 비록 두 발 저는 장애인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대한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철없는 어린아이가요, 밖에 나가 친구들을 노는데 친구들이 싸우면 친구들이 자기를 놀려대는 겁니다. 야, 네 엄마가 곤보지, 곤보. 그러면 이 아이는 주눅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얼굴이 막 이렇게 일그러진 곤보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에게 와가지고 막 행패를 부립니다. 엄마! 왜 엄마는 다른 엄마처럼 이쁘지가 않아? 왜 엄마는 곤보야? 누가 곤보가 되고 싶어 곤보가 됐습니까? 이거 참 답답한 사정이잖아요. 언젠가는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어머니가 이 아이를 앞에 앉혀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다. 넌 유복자로 태어났다. 그래서 가난했다. 나는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만 했다. 너를 공장 숙대지리에 뉘어놓고 가서 일하다 와서 젖을 먹이곤 했다. 그런데 숙대지리에 불이 났어. 불이 활활 타는데 다른 사람들은 내가 들어갈 수 없다고, 엄마가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렸지만 내가 불구덩이 속에 뛰어들어 너를 포대기로 싸고 나왔다. 그래서 너는 깨끗한 거고 나는 화상을 입어서 곤보가 된 거야. 이해도 보기 싫으냐? 이 어린아이가 엄마 앞에서 막 울어요. 이제 동네 친구들이 자기를 놀려댈 때 너희 엄마가 곤보야 곤보, 그러면 이 아이는 아니야, 우리 엄마는 미인이야, 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나를 향해 그 지불한 그 희생을 생각하고 그 엄청난 은혜를 생각하고 나서 쳐다보니 엄마의 얼굴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훌륭한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라니, 자신을 희생하고 나를 살렸다니. 이게 은혜입니다. 은총으로 보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은총으로 봐요. 그럼 삐뚤어진 시각을 가진 사람은 매사를 삐뚤어지게 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하여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분이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 그분이 지셨어요. 그리고 나를 살려주셨어요. 이제 십자가 안에서 용서하신 그 크신 하나님 은총을 우리가 아는 순간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을 은총 속에 보게 되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옵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로 영접을 받는 순간 이제는 불평이 다 사라졌어요. 오직 아버지 은혜만이 감사할 뿐입니다. 여기에 은총의 윤리성이 있어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아들로 살아야 돼요. 감사하며 감격하며 감동하며 살아야 돼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입은 자로 자기가 살아야만 됩니다. 은총을 아는 자는 은총으로 살아갑니다. 은총적 사랑을 베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견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그 오지의 추장을 만나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추장이 이 선교사의 희생적인 그런 섬김과 돌봄 때문에 고마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예수 믿을 생각까지 했습니다. 마지막 헤어질 때 추장이 하는 말이 당신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워서 당신이 믿는 당신 전한 예수를 나도 한번 믿어볼까 생각하고 대단히 고맙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 거로 내가 오늘 좋은 선물을 당신에게 드리겠소. 내가 아끼는 마누라 가운데 가장 예쁜 이 젊은 마누라를 내가 당신에게 선물로 주겠소. 여러분 어찌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가 추장님, 그 마음 호의는 제가 받아들이지만 당신의 아내를 내가 선물로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추장이 얼굴이 확 달라지면서 내 호의를 거절하다니, 당신은 내 호의를 거절한 원수요. 알았더니 추장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그 추장을 이해시키느냐고 아주 혼이 난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거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은총을 거부하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 자신을 깨달아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무비보셋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은 개 같은 자를 어찌 이같이 대하십니까? 그는 사울 왕의 손자잖아요. 돌이켜 저 보좌에 내가 앉을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원망한 것은 아닙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살려주시니 고맙습니다. 왕자로 대해주신 너무나 황송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평생 다윗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았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이 그저 고맙고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와 기쁨과 겸손만 있을 뿐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인자가 무엇이 간데 저를 사랑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 나를, 혹은 죄인의 죄수인 나를 어찌하여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식물로 망하지 않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그 은총 속에서 나를 보고 형제를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관입니다. 자격이 있다 없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은총에는 무조건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은총을 받았다고 하는 이것 외에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그 크신 하나님의 은총 사랑을 받았어요.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받아주고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간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을 심으라는 거예요. 뭐야만 따라 성령을 심으라. 갈라디아 6장 신약성경 본문의 말씀에 이 진리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심는 것과 거두는 것 사이에는 절대적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었으면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것과 심는 것
파종과 추수는 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불가분리해요. 심어야만 거두는 거예요. 콩 심어야 콩이 나고 팥을 심어야 팥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두는 것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일단 심었으면 거두어들여야 됩니다. 불가피하게 필연적으로 거두어들여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뿌린 씨앗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콩을 심었는데 가을에 가서 팥을 거두겠다고요? 넌센스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심어놓은 것이면 이제는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거두어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 거두어들이는 것이 추수, 이게 심판이에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싫어도 괴로워도 거두어들여야 되고 부끄러워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봄에 심어서 가을에 거두어드립니다. 젊을 때 심어서 나이 많아서 거두어드리게 됩니다. 어제 심은 것을 오늘 거두고 오늘 심어서 내일 거두게 됩니다. 언제나 심는 것은 자유예요. 그런데 거둘 때는 선택권이 없어요.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선을 심고 사랑을 심고 성령을 심으면 영생을 거두리라. 그럼 내가 미움과 복수를 심으면 복수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심었기 때문에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었다 그 말이. 만일 거두는 바에 불판이 있다면 이 사람은 신실치 못한 사람이요, 썩어질 것을 심고 영생을 거두겠다는 것은 미신적인 겁니다. 불합리한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원칙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심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효자가 효자를 낳아요.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섬김을 다할 때 그 모습을 지켜본 자녀들이 내가 노인이 되었을 때 나를 효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부모를 그렇게 못했는데, 내가 함부로 대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자식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야곱 보세요.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로부터 쏘갔습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아버지를 잠깐 속였는데 아들로부터는 13년 동안 쏘가치겠습니다. 13년 기간 동안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잖아요.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살았습니까? 더욱 중요한 문제는 싹이 나는 데 있어서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엄연한 진리를 외면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사람이 많아요. 오늘 심었으면 내일 당장 나타나면 함부로 못하지. 어떤 때는 10년 후에, 어떤 건 몇십 년 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동에서 심었는데 서에서 거둘래요. 서에서 심었는데 동에서 거둬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뿌린 씨앗이 기억에서 다 사라진 후인데 몇십 년 후에 그게 나타나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의 이런 교차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은 이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심어야 된다? 사랑을 심고 믿음을 심고 말씀을 심고 그리고 성령을 심어야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셔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를 얼마나 품으려고 했더냐. 그런데 저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통곡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그리고 선지자를 죽인 이 예루살렘이지 이제 머지않아 40년 후에 초토화가 될 것을 내다보면서 우시는 거예요. 사실 주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 시키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도록 모든 건물이 무너지고요.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굉장합니까 하고 부러워했습니다.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본 미래를 내다보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 다른 측면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너를 핍박하고 너희가 나 이름으로 핍박을 받게 되면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미니라. 제자들이 지금은 예수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오해를 받아요. 그러나 하늘의 상이 큼이라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성령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거두는 거예요. 어느 청년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어봐서 목사님 저는 장가 안 가려고요. 제가 한참 있다 대답했으면 왜요? 그랬더니 장가는 가야 되면 가겠는데 아이는 안 낳겠습니다. 아이는 안 낳겠대요. 그건 또 왜?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한참 만에 하는 얘기가 나 같은 자식 날까 봐 그래요. 그러면 이 청년은 진실한 청년입니다. 내가 부모의 속을 썩였으니 틀림없이 이런 아들이 태어날 거란 믿음이에요. 나 같은 아들이 태어난다면 난 장가 안 가겠습니다. 장가 가더라도 아들 안 낳겠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요? 그걸 알면 부모님에게 잘하지. 부모님 더 잘 섬기면 될 거 아니야. 어느 아주머니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난 선언을 받았습니다. 6개월 반에 더 못 산다고 하는 선언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온 집안 식구들이 난리가 났어요. 울고 통곡하고. 친정아버지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진실하게 살려고 오늘까지 내 딴에는 최선을 노력을 기울였는데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어서 무엇인가 잘못됐을 거다. 그렇지만 만일 병이 그대로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잃었다고는 생각하지 말자. 얼마나 훌륭한 아버지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이 고난이 왔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을 심고 의와 진리를 심어놓고 살아갈 것입니다. 성령을 심으라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나는 단지 믿음과 사랑을 심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오늘 쌀이 날 건가 내일 날 것인가 염려할 것도 없어요. 언젠가 맺혀질 아름다운 화평과 의의 열매를 생각하며 오늘도 묵묵히 사랑과 믿음을 심어가는, 말씀을 심어가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